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정이 시작되고 이 역사학자들은 이런 순간을 굉장히 귀중하게 보잖아요. 이 왕정이 시작되고 왕정이 시작될 때 그 초대 왕 이 누구가 될 것이냐? 그게 사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해서 이 다윗이 워낙 걸출한 워낙 뛰어난 믿음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에 가려서 사울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이라는 그 위치 이걸로서는 사울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초대 왕인데 그날에 뭐라 그러면 국조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왕의 역할을 잘 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상 15장 여기서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큰 실망을 남겨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5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을 다 못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하여 즉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사울 왕이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려면 길갈로 가시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갈멜에서 했던 한 가지 중요한 행위를 우리들에게 증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인가 하면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전성비입니다. 싸워서 승리한 기념비. 자, 왕은 보통 큰 전쟁, 중요한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 또는 옛날식으로 말하면 제단을 세우거나 뭐 어느 기념관 이런 것을 세웁니다. 그건 이제 왕으로서 당연히 또 그런 하는 업적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종족이 이 아말렉 종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또 이 아말렉 종족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아마 이거는 거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종족이 아말렉 종족이고 그리고 아마 이 출애굽 마지막 여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이 피곤해지니까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아녀자나 어린아이들이 뒤로 처지지 않습니까? 이때에 아말렉 종족이 뒤로 처진 연약한 사람을 다 공격했습니다. 여기 신명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아말렉 종족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말렉 종족이 얼마나 비겁하게 얼마나 악하게 너희들을 공격했는지 너희들은 꼭 기억하고 있으라. 하나님 또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정 제도에 있어서 첫 번째 왕, 이 중요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 때 아말렉이 했던 일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말렉을 치라 말합니다. 이때가 기간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350년간 사사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기간 40년, 사사생활 350년 그리고 엘리 선지자 입관 보면은 최소한 400년은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으니 이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승리의 순간이고 반드시 그는 역사에 기록해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기념비를 세울 만하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운 동기 또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아마 그 기념비에 글을 썼다면 이럴 겁니다. 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드디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노라,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자, 자기를 위해, 자기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이 중요한 순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자기 업적,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겉으로는 사울과 그 군사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도 기억하고 이스라엘 보고 기억하라고 해서 그걸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라면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전쟁에서 이겼던 모든 공로를, 모든 기억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죠. 기념비를 세우되 그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되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모세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종족이 이 아말렉이라 그랬습니다. 이때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응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너무 힘들어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있어서 그 팔을 계속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스라엘이 이겼던 그 사건이 아말렉 종족이 처음 공격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뭐 기념비란 이런 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았죠. 자, 이 제단 이름이 뭐죠? 이게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니시가 뭡니까? 니시가 깃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깃발의 의미가 승리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이 제단을 쌓고, 이 제단 이름을 모세 니시라고 안 불렀습니다. 모세의 깃발, 모세의 승리라고 안 부르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그 제단을 부른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념비고 제대로 된 제단이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싸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똑같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 기념비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게 사울 니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아마 그 기념비 파고 그 밑바닥 보면은 기념비의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사울 니시, 사울의 깃발, 사울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좋은 일 생기고, 좀 회사 그때면 승진하고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좀 잘 되면은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우리 마음속에, 야,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와, 참 내가 진짜 부지런히 살았다. 자,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주체가 누구며 누가 주관했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념비와 모든 제단은 여호와 니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 니시도 아니고 사울 니시도 아니고 나 이름을 위한 니시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고 더 복잡하게 포스트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젊은 시대나 어른 시대나 동일하게 가장 큰 신앙적인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주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이미 앞에서도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 왕을 세우소서라고 말할 때도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우소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왕을 세우소서. 근데 언제부턴가 이 사사기 사무엘 때도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완전히 변질되어서 자기 중심, 개인 중심, 이기적인 중심으로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오늘날은 더하죠. 이 시대의 최고 주인공과 중심은 언제나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교육 자체가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대상인 신, 꼭 기독교를 말 안 하더라도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신앙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원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대상으로 우리 삶의 목적으로 하니까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내 중심으로 변질되고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본 뿌리부터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것도 어디서 본 자료인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쁘고 멋진 사람을 한자로 줄여보십시오. 답은 나입니다. 나.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줄여보십시오. 한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뭡니까? 또 나. 세 자로 줄여보십시오. 역시 나. 네 자로 줄여버리십시오. 그래도 나. 하나만 더 합시다. 다섯 자로 줄여보십시오. 다시 봐도 나.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언젠가부터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내부터 만족하고 내가 좋은 이유부터. 자, 이 주제가 지금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했는데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훑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의 근본적인 만족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늘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다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정말 우리가 피조물로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날 밤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이 사울이 진영에 가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선지자여 오셨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서 전쟁을 잘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분 좋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왕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소의 소리는 뭡니까? 이게 아말렉 진영에서 죽이지 않고 좋은 소와 양을
그 잡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깨우쳐 주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양의 소리와 짐승의 소의 소리가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으니까 사울이 대답하는 말이 15절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양과 소를 남기는데 관여했다 안 했다? 관여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무리가 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따로 리저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고 책임을 다 진멸하지 못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던 사무엘이 그래서 16장 17절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잖습니까? 왕이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서 거기에만 정신이 홀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재차 사울을 깨우쳐 주려고 사무엘이 재차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20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깨우쳐 주려고 재차 질문을 했는데 사울 왕은 더 철저하게 방어에 걸칩니다. 나는 다 진멸했습니다. 나는 아갈렉 사람 다 진멸했는데 다만 백성이 마땅히 진멸해야 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려고 좀 중요한 것을 빼놓았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진하게 사울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말이 맞는지 사울의 말이 맞는지. 진짜 사울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왕 몰래 양과 소를 따로 리저브 했는지 그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그 팩트를 어떻게 체크했느냐? 오늘 본문 앞 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진짜 좋은 것은 진멸 안 했습니다. 누가? 사울과 백성이. 백성과 사울이 아니고 사울과 백성이. 이 일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사울이 주도한 거예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사울이 지금 거짓말을 했고 더 큰 문제, 계속해서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에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진멸하지 않는 이 모든 잘못을 왕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나는 내가 할 진멸할 거 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놓았습니다. 내 잘못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왕이란 존재는요,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없는 게 왕입니다. 왕이 좋은 줄 아십니까? 왕이 좋지 않아요. 제대로 된 왕은요,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백성들에게 묻지 않고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게 왕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돌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을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울과 백성이 자기가 백성들을 주도해서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진짜 좋은 것을 남기도록 자기가 주도해 놓고 그 책임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설사 진짜로 사울의 말대로 사울은 몰랐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예물을 따로 양과 소를 따로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왕은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돌려야 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서 사울 왕은 점점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이제 이 사울 왕을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것도 어느 글에서 본 건데 글자 그대로 말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게 마누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쓰겠습니다. 이 말은 안 좋은 말에서 제가 안 쓰려고 보통 안 쓰는데 이 말을 써야 좀 이야기가 좀 뭐라면 감칠맛이 나서 제가 이 말을 쓰는 거 양해를 제가 받고 쓰겠습니다. 이 결혼한 남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살아보니까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세상의 모든 처녀들은 다 예쁘고 친절하고 매력적인데 같은 여자로서 왜 모든 마누라는 공격적이고 무섭고 잔소리가 많습니까?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만히 듣더만 불렀습니다. 야, 그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그 마누라는 네가 그렇게 만드는데 네 책임인데 왜 내한테 돌리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책임 돌리는 거 이게 남자의 DNA 같아요. 누구한테서 온 DNA입니까? 아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까? 말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요 한마디에 책임을 하나님에게도 돌리고 여자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아주 기차게 기발하게 한마디로 책임을 하나님하고 여자에게 다 돌렸습니다. 이게 남자의 DNA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은 게 누구라고요? 사울. 뭐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시침일 때도 우리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환경,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있는 공동체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둘째치고 거기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는 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가장이라면 자기 가족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요즘 보면은 많은 남자들이 같은 남자로서 말하는데 진짜 비겁한 사람이 많아요. 환경이 이래서, 이민 환경이 이래서. 여러분, 환경에 변명하지 말고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환경에 책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똑같이 오늘 사울이 백성에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을 책임 돌리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진짜 그 사람의 성숙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이 교회, 이민사회, 내 환경, 내 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로 이 신앙이 제대로 되고 공동체가 제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죄송합니다.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이제 사무엘이 왜 사무엘에게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재차 물으니까 사울이 계속 변명하는 게 뭡니까? 이 양과 소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준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무엘이 한 칼에 날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불순종한 예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게 대부분이 순종이 나으냐 제사가 나으냐 두 개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느 것이 더 낫죠? 순종이 더 낫습니다. 그런 차원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한 예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것이지, 그 순종한 예물로 드리는 제사는 순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사냐 순종이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가 순종의 제사냐 불순종의 제사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순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보면은 지겹도록 아주 까칠하도록 까다롭도록 제사가 무엇인지 예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드는지 규정해 놨어요. 제사의 종류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하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 합당한 예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가장 쉽게 말하자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그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각을 떼야 되는지,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드려야 되는지, 곡식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일일이 정말 지겹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레위기 8장을 보면요, 그 제사장 위임식 하는 방법도 기록해 놨는데요, 그 위임식 하는 방법 가운데 제가 몇 가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레위기 8장 23절, 24절, 25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제사장 위임, 아론이죠.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 위임할 때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모세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이 쫀쫀하게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 위임하는데 오른쪽 발가락에 내일 가게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 바르고 아주 우리 말하면 쫀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한 예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간의 껍풀이 있어요.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러니까 율법이 지겹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율법이 지겹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율법에 관한 규례를 안 읽고 레위기를 그냥 통과시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와 관련된 이런 까다롭게 지겹도록 기록해낸 이유는 율법을 어렵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율법이 지겹다고 말한 것이 그것도 아니요, 그 제사를 이 조그만 하나인 것까지 어기지 말고 철저히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의해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예배의 절차를 하나도 빠지면, 점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엄청난 순종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기본적으로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레위기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받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규례가 다 끝나고 실제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참 이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대제사장이 드디어 제사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걸 다 그 규례대로 하나는 다 지키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사를 다 드리고 레위기 그 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규례에 대해서 까칠하게 다 줬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그 모세가 명령한 것대로 그대로 드렸는데 제사를 드린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그 규례와 아론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100% 순종한 제사였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손을 들어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랍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다 예배를 다 드리고 제사장이 예배를 성공적인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 나와서 백성들한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그게 좋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좋아한 환희의 창가, 환희의 환호를 저지릅니다. 게임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어떤 게임에서 어떤 경기에서 이겨서 환호 지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게 정말로 즐거워서 그 백성들이 환호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타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공적인 예배 장면이 몇 번 나타납니다. 그때 성공적인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죠. 이 아론의 첫 번 제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명령한 것, 즉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딱 일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공적인 예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레위기를 읽으면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두 아들 이름이 뭐요?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도 처음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의 아들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제사, 좋은 불, 자기가 보기에 멋진 불,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불,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사. 하나님께서 그 불로 이 사람을 삼켜버려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두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적사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제사였거든. 자, 아론의 그 위대한 제사와 나답과 아비후의 그 불행한 제사, 그 기준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것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제사입니다. 똑같은 그 아버지 아론의 그 두 아들인데 바로 이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던, 진멸하지 않았던 그 양과 소로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그런 불순종한 예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이 불순종한 예물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이 제사는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정하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짐승으로 불순종한 예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 어쩌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적사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냐 제사냐 이거의 질문이 아니고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가 기뻐서 환호하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진짜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삶의 회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라고 하니까 주일날 11시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건 이건 예배의식이죠. 예배 가운데 예배의식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의식을 드리는 거지만 진짜 예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그 삶 전체가 다 예배일 때, 그 예배가 순종이어야 될 때 우리 삶 전체가 순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아론의 첫 번 예배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회복이요, 그게 치유요,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지난 주일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어준 사람의 신하가 되고 그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도해 놓고 책임을 백성한테 돌리는 비겁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행하게도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또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은요, 비겁하게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이랬니? 이민 생활이 이랬니? 내 가정 환경에 내가 배운 게 이랬니? 우리는 절대로 어떤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것에서부터 아무리 큰 것에까지 진짜 우리가 순종의 제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무궁한 기쁨이 있고 무한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정말 불순종한 예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한 제사가 되어서 예배가 순종이고 순종이 예배고 순종이 우리 삶이고 삶이 순종일 때 하나님,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